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위로의 주, 생명의 주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입니다. 현재 오늘날의 세대 참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AI 시대가 되면서 살기에는 편해진 시대다라고 하지만은 그와 반비례하여서 많은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삭막해 지은 모습들, 인간적으로 보나 영적으로도 보나 또 그런 현상들을 우리 많이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주로, 평강의 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평가 같지 않은 그 평강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부터 위로, 이 위로를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그 여정을 우리는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자들의 무리와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소요가 그친 이후의 말씀이 오늘 1절부터 이어지고 있죠. 그 뒤로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을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실려있는 루트를 살펴보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또 헬라로 또다시 왔던 길을 틀어 마게도냐로 가서 드로아로 배 타고 건너온 그런 루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석 달 동안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머무는 모습들을 보며 그가 선교여행 갔던 또 교회들을 또 다시 들으고 다시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 생명을 담보로 한 여정,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는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위로함은 귀한 동역자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대적을 하고 또 목숨의 위협을 안겨주지만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던 1차 전도여행, 그 이전에도 함께했던 바나바도 있었고 2차 전도여행 함께했던 실라나 또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오늘 말씀에서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7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7명의 인물, 게다가 또 숫자까지도 완전수를 할 수 있는 7명이지 않습니까? 그 7명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곁에 붙여주심으로 그가 사역함에 있어서 든든한 힘을 얻게끔 해주십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그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북돋아주며 격려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말씀을 굳게 서로 나누며 삶을 또 나누며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동역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이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그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사도행전 후반절에 이 모든 선교의 역사 가운데 정중앙에 또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하였던 동역자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혼자 있는 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야, 누구를 좀 보내라, 빨리 오도록 해라, 이런 편지로 쓰기도 하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혼자서는 감히 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심지어는 창세기의 시작과 함께 이 아담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붙여주신 것, 이미 창조의 섭리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라는 동역자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역함의 그 모습, 그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혼자서 얼마든지 이 사역을 이뤄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7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지체들을, 또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지체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우리는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더욱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꼭 잠시나마 떨어져 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죄인된 또 하나의 모습이지만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역자들의 역할이 있겠지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때로는 쓰러질 만한 때에 그 동역자를 통하여, 지체를 통하여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안에 오롯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드로아로 올라와서 또 공동체와 함께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떡을 떼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짙게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예식하고 할 때마다 성찬을 하며 이 예찬의 형식으로서 성찬을 많이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떡을 떼어주시고 음료를 나누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기 12명이 제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 주님의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 떡과 그 잔을, 동일한 떡과 잔을, 서로 다른 떡과 잔이 아니죠, 동일한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우리 하나의 지체,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그 안에서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말씀의 7절에서도 떡을 떼며 라고 했던 이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과 연합함, 너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세워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들로써 함께 세워져야 가야 할 그런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도 주님이 나 자신, 나라는 이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이 우리의 세계비전 교회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야 할 귀한 제목 중에 하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해야 되죠. 나를 이곳으로, 이 공동체의 몸된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또 귀한 지체를 붙여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오늘 하루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와 함께 어떻게 위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셨는가? 위기의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떡을 떼며 예찬을 하고 또 이제 이튿날에 바울이 떠나야 되다 보니 마음이 많이 급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열정, 그 식을 수 없는 이 열정이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음날 떠나야 되니 밤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였다, 계속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 이 3층에서 창에 걸터 앉았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깜빡 졸고 맙니다. 왜 하필 또 창틀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변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창틀에 걸터 앉아 듣다가 3층에서 그대로 떨어져 이 생명이 떠날 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죽었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었는지라.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다시 그 생명이 돌아와 살림을 받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로 말미암아 돌아가서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기의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망성하게 전파되고 예찬을 하며 말씀을 나누가는 이 은혜로운 자리 가운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환난의 사건, 생명이 떠나가는 사건이 찾아오고 맙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바뀌어서 생명이 다시 불어넣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도리어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로 자칫하면은 시험에 빠지고 원망이 생길 수 있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바꿔서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 모든 자들이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사건으로 탈바꿔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 그것이 그냥 환난과 재앙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그 사건만으로는 재앙이다, 환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변하여 주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이 사건은 큰 기쁨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증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를 믿는 것이 이런 일이구나.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의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믿음의 이 환난이 많은 이때에 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치 않으시며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눈에 이 시청각 자료로서 분명하게 경험한 사건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신앙, 그것이 타오르는 귀한 현장에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의 때, 환난의 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임마누엘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큐티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있죠. 위기,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변하여 귀한 보석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런 사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서도 어떤 위기나 고난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것을 우리는 잘 다듬고 세공하여서 보석으로 쓰신다는 그 하나님,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간증으로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청잔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떠한 약재료를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유두고라는 이 청년은 평생을 살면서 이것이 자신의 약재료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도구와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당신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냥 약재료로서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전달하는 귀한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생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적지 않은 이 위로, 충분하신 위로,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붙여주시며 함께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세심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실망하고 낙담할 사건이 변하여 보석과 같은 위로함으로 다가옴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좌절치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